믿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과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지어지기 전에 모인 장소가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 앞에 그들이 예배하던 성전이, 성전 앞에 예배하던 성막이, 그리고 그들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주신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 중에 성전과 성막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사님이 예전에 성전에 대해 설교한 것이 기억이 나나요? 이렇게 전사님이 그림으로 성전이 조금씩 커졌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사도행전 당시에 그 사람들의 시기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았던 그 3차 성전인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 시기에는 성전이 없어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왜 하필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느냐? 전사님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알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고 향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보다, 성막보다, 그것보다 앞서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보다 앞선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대로 바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전과 성막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를 살아가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한테 이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이 본문 바로 앞에 전사님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무엇을 구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보는 성막을 통하여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을요. 여러분, 성막은 참으로 신기한 곳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던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그곳에 와서 함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였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막은 무슨 의미가 있고 성막이 뭐였을까요? 전자님 생각에는 그들이 황소를 구하였을 때, 아니 그들이 소를 구하여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만들어진 신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막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고요. 근데 그 성막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다윗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준비만 하지 집을 짓지 못합니다. 그 집은 아들인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곳을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솔로몬의 성전과 다윗이 구하였던, 아니 다윗 이전에 출애굽한 백성이 구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것과 분명히 처음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이 구하였던 것조차도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이 구한 것과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 내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 이스라엘이 가장 기대하는 왕이고 성경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는 왕이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왜 하나님은 사랑받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죄 지은 것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쩌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려지지 않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하고 유능하고 세상에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의 집을 해주는 것처럼 다윗이 유능하고 능력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다윗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담대하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출애굽을 한 애굽을 이집트에서 막 나와 광야에서 시내상에 걸어가던 그들이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니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건 안 보여줘도 하나님이고 보여줘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눈앞에 있지 아니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높이는 것.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지식의 근본을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진 것처럼 눈에 보여진 성막이 있어야지만 안심하였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커다란 성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를 구했을까요? 어쩌면 다윗의 순수한 마음이 들어주지 아니하는 응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을 한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바뀐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잊혀져 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고 이루어줄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문구 중 하나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에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전사님이 방금 읽은 46, 47, 48절을 보면은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그것을 집이라 말하며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다윗이 기도하였을 때 들어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기도를 다윗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그것을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뜻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뜻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변치 않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길 원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것도 동일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솔로몬의 성전이 이상하다는 것을 48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지금 시대의 기술을 가지고 3D 프린터로 건물을 지어야지만 그곳에 계시고 손으로 지으면 안 계신 걸까요?
마법으로 짓지 아니하고 무슨 다른 능력으로 짓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신 걸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위해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기도 들어주는 사무실이라는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솔로몬이 만들었다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다 사이에는 꽤나 긴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솔로몬조차도 성전을 만들고서 다윗과 같이 조금은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당신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성전입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성전을 마음속에 만들 수 있고 기도의 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성막이,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나의 간구와 나의 욕심과 나의 행함과 나의 바램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누군가의 잘남, 누군가의 대단함,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기도로서의 이 화려함, 이런 부분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기도에 맞춰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화려한 성전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만든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니, 내 곁에 있는 교회가,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고 힘 있고 강력할 것이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으소서. 아니,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집중하고 접근하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지어진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혹은 내 능력이 무언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과 같이 내 뜻을 이 교회 가운데,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 세우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전이란 이름으로. 대단한 성공을 한 다윗과 솔로몬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고, 아니기 때문에 안 지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고, 예루살렘 쫓겨났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도 된다. 코로나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성전이 화려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이 상황과 이 성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쩌면, 하나님의 성막은 어쩌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함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까 읽었던 50절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건물도, 이 세상도, 이 많은 자연세계와 물질세계와 규칙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해지고 화려해지고 능력이 있어서 솔로몬과 같이 무언가 돈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국왕이라고 왕이라고 떵떵거렸고 돼야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고, 아니면 못 짓는 것,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그런 세상마저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 결국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 본문과 같이 우리는 한 가지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어떠함을 이루셔 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계획하심 아래 우리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출애굽을 한 많은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다시 이집트와 같은 강력한 적이 아말렉과 같이 자신들을 치는 세상의 적들이 자신들을 공격할지 몰랐고 두려웠고 삶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공포들 앞에서 그들은 절대자라는 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이집트와 같이 혹은 가나안의 다른 신들처럼 눈앞에 보여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질투하였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을, 아론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그들은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성막이란 것을 통하여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과 광야의 삶 그 한가운데서 만나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여서 성전이 되었던 것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변치 않고 기도하였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교회에 있든지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앉아서 내 방에 앉아서 혹은 거실에 앉아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예배해야지만 예배고 집에서 예배하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라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그곳에 그때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예배한다는데, 그리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데, 랍비인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때와 장소가 아니라 진실함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람의 지은 성전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영상을 틀어서 함께 보고만 있는 것으로 예배가 되어지는가? 아니 그렇게 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천사이 말하는 것처럼 그곳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능은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지켜가기 매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내가 조금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게으른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될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더 차순위로, 다음 순위로, 다음에 찾아야 될, 다음에 고려해야 될, 가끔 생각나는 하나님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는지 우리는 영으로 알고 있고 삶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있는 이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온라인 수업이 늘어져가는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추석마저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이 삶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갈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니까 출석은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때로, 원하는 방법으로 함께하지 못하니까 과제라는 다른 업무로서, 일들로서 내 삶을 채워져 가고 관계는 멀어져 가고 하나님조차도 동일하게 멀어져 가는 지금의 삶을 사는 우리 신양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함이 정말 집중이 잘 되고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영상에 나와서 무언가 말을 하고 있는 하나의 지루하지만 억지로 봐야 되는 쇼는 아닌가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분명히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계속 변함없이 기도하며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상황을,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내가 학교 갈 준비를 늦게 해도 되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내가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만 준비하면 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대학생들이 점점 더 편해가는 모습을 전사님이 보았을 때 여러분 삶조차도 그렇게 바뀌어갈까봐, 여러분이 찾는 예배조차도 그렇게 바뀌어갈까봐 전사님은 여러분에게 감히 권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임을 믿고 변함없이, 의심 없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만나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만나서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떠합니까? 내 삶이 어느 순간 출애굽한 사람들처럼 내 뜻대로 내 눈에 보여주기 원하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처럼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고, 그런 하나님을 곁에 두기 원한다는 내 마음에 바람은 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코로나로 편해져 버린, 해이해져 버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찾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라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더 뒤로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히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구하여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알아가는 저와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떨어져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이 떨어지고 쪼개져 있는 하나님이 아닌 유일한 하나님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